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정해줘야 될 그런 마음을 먹어서 이 이삭에게 이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 줄까?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죠. 그리고 또 이삭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큰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자기 집안을 관리하는 그 신뢰하고 있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이런 방식 중에서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언약을 맹세를 깨트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짐승이 죽여서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하는 맹세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남성의 이 생식기 아래 손을 넣고 서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또 후손들이 그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후손을 두고 맹세하는 거. 우리가 우리 후손을 두고 맹세하자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넣으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종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만큼 종이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기를 원했던 이 아브라함의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가장 참하고 현숙하고 아리따운 그러한 처자를 골라서 며느리를 삼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으로부터 정말 멀리 떠나서 한번 갈 수도 없는,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거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은 또 자기가 지금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은 75세에 떠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40세가 됐으니까 140세가 된 거죠. 그러니 인생의 절반을, 정말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절반을 사는 것도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은 뭐 고향을 떠나온 지 한 해에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됐죠. 75세 떠나서 140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지방에서 지내면서 교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면서 그냥 받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누구 짝이 할 만한 사람이 없나,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은 누가 좋은 사위감 없나, 좋은 며느리감 없나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그곳에 현숙하고 그런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며느리 할 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현숙하고 아리따고 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그 땅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종에게 그곳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수많이 봤고 소문을 듣고 평판을 듣고, 여러분 요즘 도시화돼서 서로가 정말 교류를 안 하니까 이웃집에 옆집에 누가 살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정말로 소문이 가장 무서운 시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 뭐 나머지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에 다 안다는 이런 소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평판과 소문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어떤 처자가 좋다더라 얘기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데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 신뢰할 만한 종이니까 맡기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염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제하게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여러분 누가 남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맹세를 시키면서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세요. 그럼 어디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그러냐면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떠나온 지가 지금 65년이 지났는데 그곳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곳이 어떻게 변했을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자기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아내를 골라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이죠. 모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자를 데려와가지고 자기도 아니고 남을 시켜서 하나 데리고 와라. 그냥 소개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모험이기도 하고 얼마나 큰 그런 결정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보고요. 종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종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도 사실 이 부탁을 받은 종도 사실은 마음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 보지도 않고 소문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저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사는 외국에 사는 친척 뭐 이렇게 자기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 며느리를 구한다 그래서 데려간다고 할 때 누가 선뜻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종도 걱정이 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자기 주인이 그렇게 맹세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것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서 못 구해오면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는데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전 얼굴도 본 적 없고 소문도 들은 적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좀 가늠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면은 신랑 될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서 선이라도 보이고 같이 데려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려고 하지 않거든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그곳으로 데려갈 수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허락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인 거고 좀 그럴만 하잖아요. 그래야지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엄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살았던 그 멀리까지 가서 모험을 하면서 며느리를 구해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그 대답을 우리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되고, 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처음에? 그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그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죠. 흉년이 드니까, 가뭄이 드니까, 물이 풍족한 애굽,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오자마자 흉년이 드니까 금세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아내를 뺏긴 뻔하잖아요. 큰 곤욕을 치르고 다시 그곳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정말 장성 아들까지, 독자 아들 이삭까지 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바칠 정도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했을 때 그는 절대로 이제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무리 큰 유혹과 아무리 큰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곳을 자기 아들이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사실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40이면은 장성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고향에 갔다고 눌러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친척들이 다 있으니까 눌러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동화되기는 시간 문제고 그 땅에 며느리를 받아서 자식을 낳고 서로 교류하고 뭐 사돈 잘 지내는 사돈 지간 맺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동화되기가 십상이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사돈이를 맺고 친척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돼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곳에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처자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자기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 모험을 하면서 자기 종을 얼굴 한 번도 못 본 처자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그 중요한 결정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어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그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 가운데 들어갔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그가 결국에는 누구보다 큰 믿음, 아들,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니까 드리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남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 해도 하나님께 저렇게 미래를 저렇게 불안정하게 저렇게 모험을 걸고 맡길 수 있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처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를 며느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도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